수년 전 소아시아 사도 바울의 유적지를 순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터키 지방을 거쳐서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저희들을 가이드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가이드를 한참 하다가 저희들에게 목사님들은 칫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칫솔 하다가 칫솔통에 넣어둔다든지 또 칫솔 건조기에 어떤 분들은 말린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얼마 전에 한국의 그 치과 의사분들의 단체를 가이드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칫솔은 사람의 입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 관리해야지 잘못하면은 물에 묻은 칫솔을 그냥 두면은 거기에 세균이 많이 번식해서 세균을 먹는 꼴이 되어진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칫솔의 세균 번식을 막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소금물에 담그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컵에다가 소금을 담고 거기다가 물을 조금 부으면은 그것은 그 칫솔을 소금에다가 꽂아주면은 그 칫솔 관리가 되어서 소금에 의해서 세균들이 번식을 하지 못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다고 하면서 저희들 보고도 그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정말 잘하는 것인가 의문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SNS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 그래도 이렇게 칫솔 관리를 이렇게 소금에 물에 담가주면은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다라는 글을 보면서 이게 맞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게 되어지게 되고 또 소금이 정결하기 때문에 소금 그 자체에는 병균이라든지 또 세균들이 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금 음식에 또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다른 식재료들은 몇 번씩 깨끗하게 씻어서 그렇게 음식 재료로 사용하지만은 어떤 분이라도 소금을 씻어서 음식에다가 넣는 분은 없습니다. 소금은 있는 그대로 그렇게 깨끗하기 때문에 또 그 자체에서 어떤 세균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은 씻지 않고 그냥 음식에 넣어서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은 이게 염분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염분을 너무 섭취 안 해도 문제가 되고 또 과다하게 섭취해도 문제가 되지만은 어떻든 우리 사람이 먹는 음식 그 자체에는 염분, 소금기가 없으면은 맛이 없고 또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두 끼는 염분 없는 소금기 없는 음식을 먹질지 모르지만은 일평생 동안 소금기 없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고 소금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 같은 데에 아주 높은 산 거기에 차마고도라는 길이 있지요. 높은 산에서 나는 어떤 그 차 잎을 따서 말라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장에 와서 팔고 또 거기다가 또 물건을 사가고 또 높은 고지로 올라가서 하는데 그 차마고도를 지나는 그 말들 위에 짐을 내려왔다가 싣고 올라가는 것 중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요긴하게 꼭 사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없어도 괜찮지만은 소금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소금을 사러 그 깊은 그 산골에서 위험한 길을 걸어서 내려와서 소금을 사간다 하는 이야기를 또 우리가 듣곤들 그럽니다. 이런 소금을 비유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깊은 산중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외딴 섬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 땅덩어리, 우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회 환경, 세상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소금처럼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썩어지 않은 세상, 죄악된 세상에 죄를 방지하고 또 하는 이런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또 맛을 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통해서 살맛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책임과 사명을 말하는 것이고, 또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우리의 사회 환경, 죄악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너무 악해서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가시다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덜컹 겁이 납니다.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소돔성의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의인들도 죄인들과 함께 멸하심이 가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50명도 죄인들과 함께 같이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50명이 정말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명에서 5명이 모자라면은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45명을 인내서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번에는 큰맘 먹고 그 성에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생각해 보니 30명이 정말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되고 마음이 안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그 성에 의인 20명이 있으면 그 20명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다시 구합니다. 주여 한 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노하지 마시옵소서.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을 또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참 아브라함은 6번이나 기도하면서 의인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10명은 되겠지라고 안심을 했는데 결국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가치, 의인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성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었고 그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매질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성중 안에 그들 가운데서 의인 10사람만 있으면은 그 10사람을 인내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찾으십니다. 그 도성을 살릴 수 있는 의인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10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10사람이 모든 도성을 구원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인이 누굽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역을 살리고 도성을 살리고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도 너무나도 죄악이 간영하고 가득하고 정말 말세다 하는 이런 그 생각들이 불쑥불쑥 드는 어떤 이런 그 현실인데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건재하게 된 것은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정말 신실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믿는 척만 하고 말씀과 행동이 다른, 믿음과 또 삶이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믿음을 행동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척은 하지만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는 행동 따로 믿음 따로,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가짜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도성을 구원하고,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 어떻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악 세상을 구원하는 의인이 되라고. 저마다 모두 외롭고 너무 살기 팍팍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맛나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생활을 갖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도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세상을 만나게 만들어 가야 된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좀 더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믿는 자들과 차별된 삶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소금 역할을 하며 의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기독교 어떤 그런 반정서가 너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반격을 가하는 이런 그 시대지요. 어찌해서 우리의 사회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달려드는가?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잘못해도 비리가 있어도 그렇게 그러니 하고 넘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빗발듯이 야단법석을 하면서 비방하고 욕하고 달려들고 그런 때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회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지만은 당신 기독교인들마저 부패하고 타락되어져 가고, 당신들마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면은 이 나라에 희망이 어디 있느냐? 당신 기독교인들만큼이라도 거룩되기, 뭔가 다르게 살아야 우리의 희망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런 그 바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바로 우리들에게 대한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기대에서 우리가 만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고 있는 줄 알고, 그들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면접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성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서야지, 우리 보고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의인적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좀 더 겸해질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바르고 진실하고 성결되게 살아가서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섬김의 삶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말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웃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고도번인 아침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옆집이 있어도 이웃이 없습니다. 이웃이 없는 오늘의 삶, 오늘의 문화는
외형으로는 풍족해 보여도 너무나 삭막합니다. 훈훈한 사랑과 정이 없이 마치 사막지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예전은 옆집뿐 아니라 온 동네가 나의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온라인처럼 밤이나 낮이나 항상 대화와 정이 통했고, 특히 애경사 때는 내 일처럼 적극 돕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웃의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동감이 가는 글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며칠 전에 죽어도 죽었는지도 모르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오늘의 세대, 저마다 이기주의적이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해서 옆을 돌아볼 줄 모르는 이런 그 세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가 정을 나누고 또 서로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지요. 교회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외로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얻는 것이 오늘의 교회지요. 사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혈연보다도 더 가깝고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 교회 가족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사회의 어떤 단체든지 회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그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같이 어울릴 수가 있고 또 같이 한 식구가 될 수가 있고 함께 사랑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로 많은 외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교회 일원이 되게 해서 함께 아름다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외로움을 이겨내고 저천성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뛰어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 자신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게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누구를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도 갖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외로이 여행을 다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갇힌 그 감옥은 오늘날 형무소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의 형무소는 교도소입니다. 사람을 바꿔 가는 그런 그 의미의 교도소입니다만 옛날에 그 감옥은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스에 가서 바울이 갇혀있다는 그 감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옥이 아니고요, 그냥 글구덩이입니다. 글구덩이. 그냥 굴이에요, 굴. 그러니 그 굴 속에 그냥 찬바람이 그냥 올라오게 되어지게 되고 무슨 거기에 인격이 뭐가 있습니까? 더구나 손과 발에 쇠고랑이를 차고까지 있었던 옛날 그 감옥,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만족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으니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심을 통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으로 봐서는,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기뻐할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의 기쁨,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하늘의 은혜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섬겨주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려면, 맛을 내려면 소금이 녹아져야지요. 없어져야지요. 그래야 다른 물질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맛을 낼 수가 있고 썩지 않게 만들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혼자서 구원받고 나 혼자서 잘되고 복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주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네가 변화받아서 네가 소금이 되라, 사회를 밝게 만들어가는, 이웃의 사람들에게 살맛나게 만들어가는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은 바로 네 자신이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서는, 소금 덩어리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어떻게 맛을 낼 수 있겠느냐. 소금 덩어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하듯이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내 고집이 죽어지게 되고 내 자존심이 내려지게 되어지고 나는 죽어야, 내가 깨어져야, 내가 녹아져야 소금이 될 수가 있고 맛을 낼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어떤 성도들은요, 맛을 잃으면 소금이 있어요. 오늘 성경도 말하지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소금인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쳐서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내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변질된 소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 나쁘게 만들고 성질나게 만들고 매사에 불평 원망이나 하고 자기 고집이나 부리고 다른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이것은 변질된 소금이죠. 쓸데없는 소금,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금이 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있는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고, 성도가 있는 직장은 웃음꽃이 피어야 되고, 성도가 있는 공동체에는 밝음이 주어져야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할 때에 자기 부대 안에 자기와 똑같은 알렉산더의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그 부대 안에 골칫덩거립니다. 사람들 그 부대를 먹칠하고 돌아다니는 아주 잘못된 병사였다는 겁니다. 문제 병사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알렉산더 대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은 이 알렉산더 병사가 근무하는 부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를 만났습니다. 자네가 알렉산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이 부대를 먹칠하고 다닌다며 자네가 왜 알렉산더의 이름을 갖고 그렇게 잘못 살고 있는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더럽게 만들고 있으니 지금부터 이름을 바꾸든지 삶의 태도를 바꾸든지 하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룩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서 도성을 살리고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살만나게 만들어가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고 세상을 살만나게 만들고 구원시켜가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갈 수 있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